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역대상 21장을 마무리하고 오늘 역대상 22장에 들어가서 다윗의 한 차원 높은 그 신앙의 단계를 엿볼 수 있는 본문을 다루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그 이후에 모든 그 대적으로부터 정복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의지를 담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불허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에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새롭게 확립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생각과 어떤 자신의 어떤 욕망과 어쩌면 자신의 그 교만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충만한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그 회개에 대한 그 이후에 오르나는 타작마당에서 충만한 그 번제를 드렸던 사건, 그리고 우리가 불의 응답을 보았던 그 다윗의 그 이후의 그 모습, 그 이후의 다윗의 지금 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린 그 직후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 준비를 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한 그 이후에 다윗의 한 단계 높은 그 신앙의 그 단계를 지금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신앙에 어떤 열심과 그 진심을 담아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그것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지은 것은 맞으나 성전 건축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왔으며 얼마나 많이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만큼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3절에서도 심이 많은 이라는 단어가 2절부터 16절까지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다윗이 준비했는지 오늘 다윗의 본문에서도요. 그 5절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까지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5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이후에 회개를 통한 오르나의 타작마당의 그 번제 그리고 불의 응답 그 다음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오로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이마만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마만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솔로몬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 솔로몬에 대한 그 위대한 사건들, 솔로몬에 대한 그 유명세가 더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칭송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그 지위와 그 솔로몬의 위치와 그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기까지 무엇이 준비되었나? 아버지의 그 준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여호와에 대한 신앙에 대한 준비가 이마만큼 받쳐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있기까지 다윗의 이러한 준비와 이러한 열심과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오늘 다윗의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 신앙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대상이 기록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성전 회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는 이 본문이 빠져 있습니다. 오로지 역대서에만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과정. 이것이 오늘 우리가 왜 역대서에서는 제사장 관점에서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바로 성전 회복, 이 성전 건축의 이 준비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헌신적인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대한 그 열심,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더욱더 고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행정적 조직은 나중에 나오는데 이렇게 종교적 조직을 더 비중을 두고 언급한 그 이유,
무엇보다도 신앙의 회복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고자 다윗의 이 모든 준비 과정에는 여호와의 신앙 중심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 준비하는 성숙한 그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그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약성경에서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분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우리의 믿음은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계속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신약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은 계속 더욱더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이렇게 7절과 10절에는요, 자신이 성전 건축의 그 이유, 이렇게 준비하는 데의 그 이유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나눈 거죠.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로 나눈 거예요. 다윗 시대 때는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이후에 사사 시대까지 그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불안정했어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정치에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해서 왕정 그 통치를 통해서 이방 대적들로부터 다윗 시대 때까지의 모든 정복을 이룹니다. 이게 다윗이 사명이었어요. 그러니 다윗 시대 때에는 전쟁이 불가피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전쟁을 통하여 정복한 그 이후에 이제는 평안의 시대가 돌아옵니다. 이 평안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예요? 바로 솔로몬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사람으로 대표적 인물을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샬로모, 바로 이게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뜻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평화의 사람. 그래서 드디어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시대적 상황으로 나눠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는요, 이 평화의 시기에 성전 건축하는 사명이 따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러한 권고와 하나님께 간절한 간곡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인간적 덕담이나 훈계의 내용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이때 다윗은요, 뭔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기서요, 너가 여호와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와 함께하여 1000번제를 드려서 그 1000번제에 대한 그 지극정성한 그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 솔로몬의 유명세를 가지고 따라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다윗의 기도에서 너가 여호와와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야만
너가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바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가 열심히 일천번째 예배를 드려서 내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가 바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여호와께서요 꼭 솔로몬에게 함께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 어떤 전적인 결정에는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했던 것이 인간의 의지로서 안 된 것이 여기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야 내가 형통하게 되고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더불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단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어려울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까? 다윗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솔로몬은요 지혜를 얻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아주 식은 죽 먹기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궁으로 불러들였고 그 이방 여인들이 민대에 있는 이방의 신들을 어떻게 해요?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 이방 신을 모시게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만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너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어. 그래서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부유하게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그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돼.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요, 어떻게 부모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녀를 지혜롭게 만들어서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고 여호와의 율법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에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윗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마치 알고 있듯이 그 아들에게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래야만 너가 형통하게 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더불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지혜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자녀들아, 봐라. 내가 세상에 지혜를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세상에서 얼마든지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고 세상에도 얼마든지 너희들이 유명해질 수 있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너희들은 뛰어날 수 있어.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 본문을 가지고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는 뛰어날 수 있으나,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훌륭해질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도 지켜내지 못했던 그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의 자녀들 세대, 우리 자녀들은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니? 너희들은 뭘 기도하니?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는 완전히 내 모든 어떤 이제까지의 모든 생각과 사고를 다 바꿔놓은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지.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하게 되고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부모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직 여호와를 위한 성숙한 신앙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요, 다윗의 성숙한 그 신앙의 모습, 그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포커스예요. 그게 제사장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했는지, 얼마나 한 단계 성장했는지. 그러면서 다윗에 나온 그 기도. 그러니 오늘 우리도 다윗의 이 성장한, 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그래야 형통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성숙한 이 신앙의 기도를 통하여 그동안 12만이 열정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준비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앞으로 지어질 그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아들 솔로몬에게 이러한 당부의 기도와 간곡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주실 그 지혜와 총명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이 오늘 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